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소망을 두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할인데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wait예요. wait. 우리 식당 가면은 웨이팅 줄 있죠. 그 웨이트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글로 들으면은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로 wait 하면은 정말 기다린다는 그 느낌이 우리 속에 확 오죠.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가, 기다릴 수 있는가, 그 싸움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성경 말씀 일부를 떼어내서 내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삶에 이루어져야만 해. 내 삶에 실현되어야만 해. 하고 내 임의대로 그냥 성경 말씀 하나를 떼어다가 내 삶에 적용하고 이대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분께서 나타나서 나를 도우시고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넌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런 구절들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신약 성경도 말할 것 없죠. 성령의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실 수 있도록 또 그분께서 입을 여셔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그 대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대우를 해드려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성경책 펴고 내 임의대로 이건 내 삶에 지금 딱 들어맞는다. 이뤄주십시오. No,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 읽는 것은 중요한데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성취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먼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하나님을 기다릴 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성경 말씀을 새롭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하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새롭게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주세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말할 때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랑 다른 점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분명한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징이에요. 총천연색이 느껴져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질 때 내게는 확신과 믿음이 생겨납니다. 아, 이 말씀은 지금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거야 하는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의 반응이 내 속에서 일어나요. 성령은 믿음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이에요. 믿음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창조자다, 창시자다, 영어로 하면 author다, 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성경 말씀의 분명한 의미가 깨달아지고
이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거야 하는 확신과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짜낸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내 삶에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주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말씀하십니다. 성경 구절과 똑같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에 부합된 음성과 계시를 주십니다. 그리고 주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 속에 들려주세요. 성경 말씀을 토대로 주로 말씀하세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질 때 어떤 상황이 탁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하고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단어는 뭐뭐 안에 담겨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염색업자들이 이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흰 천을 염색물 안에 담그면은 완전히 그 흰색이 없어지고 새로운 색깔로 변화되게 되죠.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분 안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색깔은 없어지고 나의 생각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기다리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과정이고 분명히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기도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찬양을 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기다리는 과정.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모든 삶의 욕심들이 내려놔집니다. 처음에는 갖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이 시간을 방해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그분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 보면 조금씩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해요. 이 사도 바울은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현실화시킬 수 있겠는가? 내 자아가 지금 살아있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욕심을 부리고 때로는 누구를 미워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이 자아를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 방법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성령 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세례를 받도록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이 구절에서 성령으로라는 구절은 성령 안에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령 안에 세례를 받으리라, 담겨지리라, 쉬운 말로 담겨지리라. 성령 안에 담겨지리라. 에스겔의 환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조금씩 사람을 채우시는데 마치 물이 사람의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가슴까지 차고 어깨까지 차오르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채우십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는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체적인 연약함들이 있죠. 가족이 아프거나 우리 자신의 몸이 아픈 것이 있어요. 자꾸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런 것들은 기도 시간 가운데 다 내려놔져 있어요. 그래야 가족들이 살아나고 가족들이 회복되고 나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 기다린다는 또 다른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거한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산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살아가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거한다는 이 말은 잠시 잠깐의 방문을 뜻하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을 시키면 배달기사가 와서 잠깐 우리 집을 방문하고 음식을 내놓고 돌아갑니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한다는 말은 장시간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죄악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습관을 버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 우리의 죄의 습관, 그 고리가 사슬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이 다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몸을 생존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고 세상에 즐길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머무르는 것을 방해하죠. 실제로 방해합니다. 제가 경험상 이렇게 보면은 어딘가 놀러 갔다 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어져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될 숙제고 산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또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럴 때는 더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근데 중요한 때는 언제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즐길 거리가 있고 내 마음을 잡아 끄는, 내 욕심을 잡아 끄는 정말 우상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삶의 재미와 오락거리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냥 적절히 즐기다가 그것을 놓아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지루해져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기 힘들죠.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다가와요. 자, 시편 91편 1절부터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이 방문한다는 거 아닙니다. 방문하는 거 아니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살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되냐?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갈 때, 머무를 때, 기다릴 때 이런 모든 말씀들이 성취가 되는 것이.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표현된 삶의 어려움들과 심한 전염병,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오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찾아오는 것입니다.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날개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언제 다 이루어지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주하고 그분 아래에서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의 습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 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분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녀가 힘들 때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자녀가 아프고 자녀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고 했을 때 우리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씻음 받고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한 가지를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신대요.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십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에 찾아오는 공포에서 건져주십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서 건져주십니다. 반대로 부모님의 삶 가운데 힘들이 있을 때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죠.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이제 육체의 연약함들도 갖고 계시고 정말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정말 찬송가의 가사 그대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라는 이 찬송가의 구절이 우리 가슴 가운데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막 살았죠. 우리는 막 살고 그냥 하나님도 찾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젊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막 힘겹게 이끄시지 않으셨는데,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올 정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정말 죄악에서 멀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더 의지하는 그 마음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세상과 가늠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곁에 머무르고 마지막에 천국에 꼴이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우리 사람에게는 병약해지고 점점 약해져가는 이 몸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을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한 명씩 낳을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또 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예요. 너는 내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냐? 성경의 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조와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너도 경험하기 원한다면 넌 내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짓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는 마귀는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속삭이죠. 거짓말을 합니다. 이 마귀가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네가 벌고 있는 돈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버는 돈이 아니다. 네가 잘났어. 네가 능력이 있어서 버는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이런 거짓말에서 우리가 확 깨어나죠.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있구나. 사람들이 이런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벌려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이. 돈이 계속 벌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아, 이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버는 거지.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다. 회사를 잘 들어가서 또 내가 기술이 있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6절부터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랑 하나님께서 가끔 주시는 물 먹으면서 생존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는 많은 재물을 얻게 될 텐데 그때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 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18절부터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네가 재물을 얻게 된 것은 네 스스로 힘을 얻게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재물을 얻게 된 것이다. 착각하지 마라 라고 모세는 말해줍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끝에는 파멸하게 된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을지라도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땅에서 차라리 나중에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끊임없이 잘 살다가 오래오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을 닮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늘날 생존하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만 맛보면은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 내 힘으로 믿게 된 것도 아니었고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붙들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오늘 호흡하고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있을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다. 다윗은 정신이 똑바로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시편 4편 6절부터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정말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이 은혜는 내가 안전히 살 수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이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그분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험한 지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주신다. 오늘날 사람들이 삶에 지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 이런 말씀을 읽은 적도 없고 이런 말씀을 오늘날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다려본 적도 없는 것이. 첫째로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둘째로 그 성경 말씀을 오늘도 실감나게 나에게
오셔서 내 영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려 본 적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난 지친다, 나는 피곤하다. 이 생각이 반복되면서 나중엔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피곤할수록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 시편 말씀 보면은 내가 건조한 땅에서 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광야하면은 사막이고 물이 없고 건조하고 너무나 덥고 힘든 곳이잖아요. 그러한 곳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말씀하실 수 있도록.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기술을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술을 우리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그 기술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5만 가지 안 좋은 생각이 들어도, 비참한 생각이 들어도, 낙심되는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생각나도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론 지치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욕심이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기 좋은 것, 귀로 듣기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모습은 정말로 존귀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픕니다. 그럴지라도 이 어려움 속에 내가 파묻히지 않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내 가족을 살리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존귀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정말 존귀하다. 적은 능력으로, 작은 능력으로도 그 어려움에 휩쓸려 가지 않고 나를 기다렸구나 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로 존귀하다고 생각하신 것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내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의 가족들을 건져내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육체 연약함과 정신적인 연약함에서 면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하냐? 하나님을 기다린 자들에게 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날 새롭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말씀하실 때, 그 성경 말씀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졌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한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그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시라니까요. 그냥 내가 성경책 펴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하신대요. 그 말씀은 성경 말씀에 부합된 말씀이고 때로는 성경 말씀 그대로 선포하시기도 하시고,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몸 가운데,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생활 가운데 전부 다 실현되어서 나타나진대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세계. 이 영적인 세계는 정말로 놀라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찾아라. 하나님을 갈망해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살아가라.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 한마디로 시간 보내라. 하나님하고.
안 그러면 너희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성경 말씀이 응하진 않는다. 실현되진 않는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정말로 금은 보아요. 금맥입니다. 금맥. 여러분에게 성경책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계시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그 말씀의 한 구절을 탁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총천연색처럼 느껴지면서 분명한 의미가 깨달아지고, 아, 그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데, 그때 믿음과 확신이 스파크처럼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 영혼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어려운 가운데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이 문제산을 뛰어넘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은 놀라운 무기예요, 무기. 마귀를 썩 쓸어버리는 무기예요. 여러분이 문제산을 뛰어넘게 하는 비행기예요, 비행기. 사람이 도보로 산을 넘으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면 그냥 훅 넘어갑니다. 신명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미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고서 나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냐? 성경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기다리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마음을 잡아끄는 것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계속 하나님 기다리는 것이. 자석처럼 그냥 붙어 있는 것이 하나님 곁에.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동적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벙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우상, 나무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처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뜨입니다. 말씀하셨나? 안 하셨나? 그렇지 않아요. 정신이 번쩍 뜨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분명하게 깨달아져요. 뼛속 깊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 이거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 이거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주신 말씀. 이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 반드시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문제와 어려운 건데서도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그 말씀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삶이에요. 성경의 본래 세팅이 이래요. 근데 내가 어떻게 죽냐? 성경책 읽고 하나님 기다리면은 점점점 내 자아가 죽어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시작해요. 이건 다른 말로 내 관심과 집중을 하나님께 모아드릴 때 그분께서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힘으로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도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는 제 삶의 풍요로움과 때로는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비결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경은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들이 하나님 찾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의 산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